2차 포로 귀환이 돌아온 이후에 가장 크게 심각하게 대두된 문제는 바로 이방 여인과의 이스라엘 민족과의 혼인 문제였죠. 근데 이방 민족과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의 혼인 문제는 단순히 어떤 종족의 순수성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라고 우리는 어제 에스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고 그 경험들이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윗 왕가의 왕성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이 솔로몬의 타락한 모습으로, 특히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죄악됨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더 나아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풍습까지 이어졌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에스라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는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결단하지요. 그럴 때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 앞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수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때 함께하며 결단을 말하죠.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죄를 자복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 자복하는 것,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가, 또한 그 고쳐 나감이 나의 삶의 당장의 어려움과 또한 시련을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일을 감당하기까지는 참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물론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간에 이방 여인들과 또한 그를 통해서 얻은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결단에 의해서 지금까지 함께 결혼 생활한 자기의 이방 아내들과 또한 그 사이에 얻은 자녀들을 내보낸다라는 것은 이러든 저러든 간에 누군가는 아픔을 당해야 되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기로 결단했다가도 돌아서면 마음이 변하는 게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되지, 뭐 아니면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스며드는 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내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였지만 주의 전을 떠나고 또한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결단이 흔들리는 경험들이 우리는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유와 핑계는 많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또한 그들을 개종시켜서 나와 함께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방의 아내와 그 소생들, 그로 인한 소생들을 내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픔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 없이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들어가고 회개의 또한 삶으로 바뀌는 것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일에서는 마음이 온전히 다하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기를 두려워합니다. 되도록이면 치르지 않고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야 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자 나갑시다 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서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금식으로 대표되는 것들이 뭐냐면 자신의 욕망을 끊는다는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한다라는 의미가 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밥 굶는다, 물을 안 마신다 차원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욕망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들을 온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에만 집중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금식이라는 행위의 이유라는 것이죠. 바로 에스라도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던 또한 이방의 아내를 맞이하는 자신들의 욕망이 있었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이제 그 아내와 그 사이에 얻은 자녀들을 내보내야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아픔과 손해와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온전히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뜻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에스라의 금식기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또다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죠. 나아오라고 강권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결단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어찌 보면 강요지요. 안 그러면 그들 또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 있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특히 제사장 무리들 가운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방 여인 아내를 맞이한 사람들을 다 낱낱이 조사해서 한 가정도 남김없이 주의 뜻에 복종하도록 주님 앞에 돌이키도록 하는 모습이 바로 에스라 10장의 말씀이고 또한 에스라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땠는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는 그 다음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회개의 기회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행한다는 것이 이대로 따른다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할 때에는 반드시 그로 인한 어려움들과 손해와 두려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희생 없이 회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말만 돌이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꿔야 하는 일이고 그 근원을 끊어내는 일이기에 어찌 보면 참 두려운 자리이고 근심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도, 또한 그러한 결단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도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또한 그 일을 회개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임을, 큰 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 주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손해를, 두려움을 감당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것임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렇고 또한 현실이 저렇고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나름대로는 또한 세상에 요구하는 이러저러한 해결책들과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졌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는 등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전에 먼저 세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뀌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며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도 내가 먼저 돌이켜야 되고, 또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이 땅에 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게 됨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왜 이런가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안타까움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형제의 티끌을 말하기 전에 내 안의 들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고백하게 해주시고 또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러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 내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기회로 말미암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